환경이 주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사람이라고 했죠, 사람. 기쁨을 주기도 하고, 빼앗으려고 하는 게 사람입니다. 참 묘한 게 사람인데요. 다음으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염려. 염려거리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글, 물질이 우리 성도의 삶에 기쁨을 빼앗아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잃지 않기 위해서 어디 안에 굳게 서서? 어디 안에 굳게 서서?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서. 굳게 서서 했죠. 굳게 서서.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계시니 그분의 사랑 안에 굳게 서면 기쁨의 방해꾼들을 이길 수 있다. 지난 한 주간 잘 싸웠습니까? 잘 싸워 이겨서 기쁨을 누린 분도 계시고 싸우다가 그냥 졌어 그냥 기쁨을 잃은 분도 계시고 그럴 것 같은데요. 우리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쁨에 대해 말씀을 나누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기쁨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성령님을 함께 배워가기를 원하는데요. 성령님을 모신 자의 그 마음에 누리는 기쁨에 대해 성경은 참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요한복음 14장 27절 이후에 보니까 그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줄 수도 없고 빼앗아낼 수도 없는 기쁨이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기쁨에 대하여 그 누구보다도 관심도 많았고 그 기쁨을 많이 누린 사람인데 바울 사도는 고백하기를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을 누리노라. 이 고린도라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환난이 많지만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있구나.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성령님은 뭐고 또 갑자기 예수님은 뭐고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기쁨은 우리가 보너스를 부득히 받았을 때 누리는 기쁨하고 좀 다릅니다. 이 기쁨은 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제대하고 오면 누리는 기쁨하고 또 좀 다릅니다. 이 기쁨은 비즈니스가 잘 되어서 누리는 기쁨하고도 또 다릅니다. 골프 치고 홀인원을 했을 때 하는 기쁨하고 또 다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감각, 오감으로 느끼는 것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도 많이 했습니다. 더불어 금요일, 토요일 우리 동남부 안에 체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대표 선수로 가서 또 뛰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몸도 막 피곤한 분도 많을 것 같은데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하신 분들 중에서는 성령님에 대한 오해도 있습니다. 어떤 초신자가 모처럼 금요기도에 참여를 했는데 주일 예배만 오다가 금요기도에 오니까 기도의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성도들이 막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막 주여 성찬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주십시오. 그리고 이분이 다음에 목사님의 신방을 가니까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런 하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성령 충만 잘 못 받을 것 같아요. 왜요? 이런 하는 말씀이 금요 기도에 가니까 박수도 치고 주여 성찬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박수도 잘 못 치고 주여 성찬도 못하니까 성령 충만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가 있다. 성령 충만은 박수치고 주여 고래고래 감 지른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받으면
분명 하나님의 마음에 오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아바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은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5장, 16장 전체를 볼 테니까 성경을 찾아주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들어갑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보아와 같이 보내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는 성령님이 누구신가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16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을 다른 말로 하면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보혜사.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어지기 전에 한문으로 쓰여졌을 때에 성령님을 이렇게 옮겼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은 보호할 보, 은혜, 해, 서성사, 은혜로 도우시는 선생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헬라어가 조금 더 선명하게 다가오는데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클레토스 이 말은 불러서 세웠다 이 말입니다. 불러서 세웠다. 클레토스 불러서 세웠다. 파라 이 말은 옆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파라클레토스 말은 옆에 불러서 세운 분이 보혜사입니다. 뭐하러 옆에다 불러 세웠겠습니까? 돕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 옆에 불러 세우신 분이시다 이러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언제 예수님께서 주셨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니까 이제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하여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이제 내가 너희들을 떠날 때가 되었다. 그리고 제자들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가면 안 됩니다. 선생님 어디 갑니까? 우리가 3년 동안 선생님을 따라다니는데 갑자기 어디 가신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걱정할 겁니다.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가야 되고 내가 가면 또 다른 옆에서 은혜로 돕는 선생님, 보혜사를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주실 것인데 그분은 바로 너희들을 돕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느냐 하면 상담가로, 대언가로, 중보기도자로, 위로자로 우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성령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계셨을 때에 상담자로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사람을 도우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라는 도성으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날이 뜨거운 아마 한 12시가 조금 넘은 가장 뜨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는 사람들이 다니지를 않습니다. 너무 뜨거우니까.
더위를 피하여 이른 아침이든 오후 늦은 시간이든 사람들이 다니는데 한 여인이 그 뜨거운 뙤볕 아래서 항아리를 들고는 이고는 물을 길러 온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 여인은 결혼을 5번이나 한 사람. 남편이 5번이었어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5번이나 남편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직 젊었는데 남편이 5번이나 있었으니 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아유, 저 여자는 어떻게 저렇게 유생을 사나? 아유, 저 여자는 또 남편이 바뀌었다면서 뭐 말하자면 이렇게 막 그냥 사람들을 놀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자아심이, 이 자긍심이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자신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가기도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뜨거운 햇빛 아래 물은 마셔야 되겠고 음식은 만들어야 되겠고 항아리를 들고 물을 가지러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을 향하여 나는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보니 너 결혼 5번이나 했구나. 에이 나쁜 사람아!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여인의 말을 들어주셨습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고 이 여인의 고민들을 예수님께서 다 받아주셨습니다. 한마디도 나무라지 않으셨는데 이 여인을 스스로 자기 마음을 오픈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가 뭔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던 인생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상담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셨을 때에 사람들을 도우시는 방법이 상담가였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상담자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또 위로자로 우리를 도우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사람들을 위로를 많이 했습니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수님의 위로를 받았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자매입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세 남매가 이 오빠가 장남이 아버지처럼 동생들을 돌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그냥 오빠가 죽어버린 거예요. 아버지처럼 믿고 의지하던 오빠가 죽었으니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찢어지지 않습니다. 가슴이 찢어져요. 부모님이 안 계신 것도 슬프고 힘든데 믿었던 오빠마저 죽어요.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찾아가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오빠를 잊고 가슴을 치며 우는 마리아를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슴 아파 같이 우셨습니다. 아픈 사람, 힘든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주는 큰 위로가 뭡니까? 괜찮다, 세월 지나면 힘든다 이런 말하면 참 미운 사람이에요. 세월 지나면 잊어지는 것은 누가 모릅니까?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손잡고 같이 울어줘야 돼요. 그 자체가 위로인데 예수님의 위로는 그거보다 더 했습니다. 같이 울어주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내 오빠를 어디에 누였느냐, 어디에 장례를 지냈느냐, 저기 돌무덤이니 가자. 가시고는 그 돌무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손을 치시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은 물론 모든 그 시대에 죽었던 사람을 다 살리시지는 않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살려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의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죽었던 자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거기에 선택받은 사람이 나사로였습니다.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이 세 자매, 그리고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엄청난 위로를 받았습니다. 죽었던 오빠 때문에 괴로워하는 자매, 남매의 그 자매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구나. 마지막 때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구나. 예수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심으로 슬픔을 당한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이처럼 슬픔을 당한 자들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기도할 줄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잘 못 배워서 못할 때도 있고, 기도해야 될 줄은 아는데 시간도 없고 너무 피곤하고 게을러서 못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힘조차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배워야 될 첫 번째 교훈은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나를 도우십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이처럼 상담가로, 위로자로, 중보기도자로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이 땅에 예수님 대신에 예수님께서 보내어주신 성령님이 계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상담자로, 위로자로, 중보기도자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느냐? 우리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17절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16절, 17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느냐니까 영원토록 우리를 도우시다. 영어 성경에는 forever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forever, everywhere, anytime.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데 영원토록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우리를 도우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계셨을 때에는 예루살렘에 밖에 없었습니다. 제사들과 함께 벳시다에 계셨으면 예루살렘에는 그때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셨으면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이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어느 곳에 있으면 다른 곳에 예수님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대신에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시간과 공간과 장소에 제한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것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14장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성령께서 우리와 어떻게 영원토록 함께 계실 수 있느냐 하면은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이 조금 더 클리어한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3절입니다. My Father will love him and we will come to him and make our home with him. 성령님이 집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디다가? make home with him. 성령님이 우리와 늘 함께 24시간 영원토록 함께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데 우리 마음에 집을 짓고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손님처럼 잠깐 왔다가 그냥 갔다가 기분 좋아보러 왔다가 가는 이런 나그네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집을 짓고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한 2주 전에 어떤 목녀가 저분이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좀 속상한 일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무슨 일입니까? 이 목장에 새 가족 한 분이 한 6개월 정도 교회를 잘 다니셨는데 이제 더 이상 교회를 안 나온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무슨 일입니까? 물어보니까 이분은 불교를 아주 심취했던 불교 신자였습니다. 근데 미국에 와서 근데 미국에 오면 교회를 가야 된다는 이야기도 좀 듣고 미션가 복잡하고 머리도 아프고 그래서 교회를 좀 출석을 해봤다고 합니다. 이분은 신앙생활을 자기 수영으로 생각했어요. 절에 가면은 이렇게 자기 수영하지 않습니까? 조용한 산세가 좋은 곳에 가서 계곡물이 흐르는데 막 면벽 수영도 하고 막 이런 것처럼 기독교 신앙은 그런 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독교 신앙은 신을 만나는 것이고 신을 모시는 것이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신앙생활의 동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 가서 그냥 착한 사람 되고 좀 자기 수양을 좀 했으면 하는데 교회 와서 하나님 만나야 된다고 신을 마음에 모셔야 된다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좀 더 깊이 생각해봐요. 그래서 당분 교회 안 오는 것으로 결론이 돼요. 그래서 이 목녀가 참 마음이 아파서 많이 울었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겠습니까? 마음 아픈 것은 사실이지만 실망할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신앙생활을 막 했지만 너무 정확하게 했어요.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도 닦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마음 수양 잘해서 열반에 이르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신을 만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찾아오시고 나의 마음에 집을 짓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있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런데 신이 찾아오고 성령님이 내 안에 찾아오는 것이 무섭고 두렵고 그래서 도망가고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래야 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어머니든 아버지든 친구든 형제든 여러분을 가장 잘 이해해주고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고 자기 못 맞춰 나를 도와주고자 하는 한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보다 100만 배, 1000만 배, 억만 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부르실 때에 너 이제 그만 살고 천국으로 오너라 할 그때까지 우리 곁에서 상담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중보기도자가 되셨다가 그때까지 우리를 도우시다가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는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가면 지금까지 여기시기 때문에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했는데 거기에서는 보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함께 어울려서도 살 수도 있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분이 성령님이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겁나서 뒤로 물러갈 분은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죠. 두 번째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17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님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리의 영. 15장 26절 한번 볼까요? 15장 26절에도 보니까 중간에 오에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16장 13절도 한번 볼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성령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분이시다? 진리의 영이다. 성령님은 진리를 잘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진리를 잘 알도록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성령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진리가 뭘까요? 요한복음 16장 한번 보십시다. 세 가지만 우리가 한번 성령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진리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16장 8절부터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오해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느니라. 오해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리가 뭔지를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진리가 무엇인지 세 가지를 가르쳐주는데, 첫 번째는 죄. 죄가 무엇인가를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죄가 뭡니까? 죄가 뭐죠?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는 죄가 뭡니까? 동양권에 한국에서 성장하고 자란 사람이 생각하는 죄가 뭡니까? 한국에 살다가 미국에 이민을 와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죄가 뭡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죄는 거짓말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남의 물건 훔치는 것. 그게 도둑질이라죠. 내 아내 남편 말고 다른 남자의 아내의 남편 이런 거 이런 것도 죄죠. 죄입니다. 그런 걸 다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그보다 더 본질적인 죄가 뭔지를 알려주십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나쁜 일 이런 거 죄라는 걸 압니다. 우리가 알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면 그것보다 더 심각한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게 어떻게 죄지? 그건 단지 모르는 건데, 이런 분도 계실 것이고, 맞아, 그것이 죄야,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왜 그것이 죄입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아무런 가치 없는 것처럼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오면서 착한 일 많이 했다고 착각하지만, 그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출을 했다고 생각 안 해보세요. 세상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학위도 따고 비즈니스도 성공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막 칭찬합니다. 참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직까지 그 마음속에 아버지를 용서하지도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말하지도 아니하고, 아버지를 인정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선하게 살았들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앞에는 죄인입니다. 자기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라고 인정도 하지 아니하고, 공부하고 싶게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30년 40년 살아온 내가 어느 날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는 피도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그냥 내 멋대로 살아왔던 인생이 그 자체가 죄구나, 죄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의에 대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 세상 성도님들은 뭐가 의라고 생각합니까? 착한 일 많이 하는, 선한 일 많이 하는 거 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되는 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는 항상 상대적입니다. 그 기준은 다른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보다 내가 그래도 낫다. 기준은 누굽니까? 자기 남편이에요. 우리 사람들의 의의 기준은 다 사람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다는 거죠. 내가 저 사람보다는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오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 천국 갈 때에도 내가 이 정도면 선한 행위를 하고 살아왔지 않느냐, 이 정도면 내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냐, 그것 붙들고 나는 천국 가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법 없이 살고 어렵게 살아온 분들을 존경합니다만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의에 대한 진리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최종 결정할 때 우리를 판단하시고 어렵다, 불의하다 선고하실 분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옆집에 있는 이웃집 아줌마가 아닙니다. 누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가 무엇인지 성령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법 없이도 살 만큼 어려운 삶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 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내 딸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아무것도 아니고 성령없구나. 내가 어려워 생각하고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내가 얼마나 거만한 인생이었구나. 냄새나는 악취보다도 더한 쓰레기보다 못한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내가 선한 것으로 여기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똥보다 못한 것이었구나. 그것을 알게 되면 진정한 의를 붙들 수밖에 없죠. 지금까지는 나의 의를 붙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성령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시니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붙들어야 됩니까?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구원의 보혈이 되셨구나. 이제는 나의 선한 행위를 붙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착한 행실을 붙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가야 되겠구나. 그분이 행하신 일,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구나. 이것이 진정한 의구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심판에 대하여 하면 무엇입니까? 심판. 세상에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하여 성령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유명한 정쟁이는 아니지만 확실한 한 가지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예언은 무엇입니까? 확실한 한 가지를 예언할 수 있습니다. 100% 분명한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의가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 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너무 악한 것 같습니다. 힘없는 사람은 살만한 그런 땅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보면은 4초에 한 명씩 어린애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난해서 죽어갑니다. 질병으로 죽어갑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젊은이들이 성노예로 잡혀갑니다. 법이 없는 것 같아요. 공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악이 너무 공허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을 보면 악이 이기는 것 같고 선이 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시면 흔들 수 없는 분명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세상의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면 세상의 임금을 심판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사단은 만세를 불렀습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그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 내가 능력자다. 온 세상은 나의 지배와 나의 권세하겠다. 거짓의 아비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악이 이기는 것 같고 악이 성공하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세상의 임금은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인을 향하여 경고하셨죠. 뱀이 여자의 아들의 뒤꿈치를 물 것이나 여자의 아들은 뱀의 머리를 어떻게 한다? 성경이 보겠지. 뱀의 머리를 다 썰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뱀이 이긴 것 같습니다. 사단이 이긴 것 같습니다. 악이 이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악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세상의 임금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왜 완전히 없애지 않았습니까? 왜 그러면 완전히 없애버리면 될 텐데 그대로 놔둡니까? 왜 아직까지 역할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8명만 구원하셨는데 지금 당장 세상을 심판하시면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을 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 말씀하시죠. 지금 이 하늘과 땅은 장차 불로서 심판하실 하나님의 심판을 위하여 예비되었나니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한 사람이라도 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심판을 미루고 계신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인류의 마지막 심판에 대한 진리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악이 흥황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용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화에 주실 그날이 속히 올 것이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도록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의 세상 사람들은 진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진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극단적인 상대주의.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진리는 중국 사람 보기에 진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불교 성도들이 생각하는 진리는 이슬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진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백인이 생각하는 진리를 흑인들은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대주의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상대주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간의 관계 속에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거짓의 야비는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서는 민족에 따라, 문화에 따라, 언어에 따라 그들이 생각하는 진리가 각연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변함없는 진리가 있는데 거짓의 야비는 진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호흡하고 숨쉬고 살아가는 인간의 진리라고 합니다. 극단적인 인본주의. 내가 숨쉬고 호흡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인생인데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 내리고 내가 하겠다는데 뭐야? 꼴 세상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 미혹의 영의 소리에 속지 말아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가 무엇인지, 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7절입니다.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비추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서 말씀하는 평화, 평안,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데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빼앗아갈 수도 없는 평안이라고 해요. 어떤 집에 아버지가 비즈니스에서 망해버렸습니다. 중학생 아들이 있는 집이었는데요. 아버지가 망해버리니까 부도가 나니까 어떻습니까? 집도 작은 집으로 옮기고 가족 식구들이 전부 다 마음에 근심했습니다. 자녀들도 아버지 엄마 눈치만 봅니다. 이렇게 계속 여기 살 수 있는 건지,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계속 할 수 있는지, 학교는 제대로 다닐 수 있는지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학교 다니는 아들이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오는데 집에 문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현관문에 딱 섰는데 집안에서 노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엄마가 찬송을 하는 거죠. 엄마가 찬송을 하고 있어요. 그 순간 이 아들이 뭔가 뒤통수를 탁 치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어떤 분이시지? 이 생각입니다. 아버지가 망하고 지금 집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엄마가 지금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용히 문을 들고 집에 들어와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우리 아버지 지금 사업에 실패했는데 우리 아버지 너무 불쌍하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다녔습니다만은 그때가 그의 인생의 처음으로 큰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눈물로 기도를 하는데 기도 다 마치고 나서 자기 방문을 들고 나오니까 아직까지 엄마가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속으로 따라 찬송을 불렀다. 찬송을 부르는데 자기가 모르는 그 마음에 그냥 근심이 없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치마를 꽉 누르고 있었던 그런 어두운 구름이 확 그쳐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한국의 큰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자기 평생에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때를 간증하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아버지가 부도 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를 그때에 불렀던 어머니의 찬송, 그리고 그때 간절함으로 불렀던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 그것이 그의 평생에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라는 것이죠. 이런 집 행복한 집 아닙니까? 비즈니스를 망해도 아내는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고 아들은 아버지 위에 기도할 수 있고 아빠는 이런 아내와 이런 아들의 모습을 보고 기운을 얻고 새 힘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 살아갈 수 있다면 행복한 가정 아닙니까? 성령이 주시는 평안을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가정에 믿음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은 모든 것이 잘 될 때 환경이든 사람이든 염려거리든 돈이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을 때에 주어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쟁취해서 내 힘으로 빼앗아오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경이 있고 시련이 있지만 환난이 있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어떻게 표현하기를 어려운 그런 든든한 구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망할 때 실망하지 아니하고 낙심되지만 좌절하지 아니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때에 더 기뻐할 수 있는 마음,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요 평안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그때에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나의 보혜사 상담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중보기자가 되시고 진리의 영으로 되어 이 세상을 진리 가운데 살게 하시고 환난과 역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용기가 주시는 이가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이와 같은 성령 나의 마음속에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성령을 제자들에게 소개하시고 난 다음에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16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은 단순히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일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주어지는 결론입니다.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에 대하여 약속하시고 그 약속한 성령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니 사랑하는 제자들아 기도하라. 저 오늘 그런 정도 위를 승기를 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저와 성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하십시다.